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아멘.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참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 믿음을 소유한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종교 개혁이 벌써 500년이 지난 지금 많이 쇠퇴해 있고 타락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새 영을 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나아옵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께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잘못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았죠. 앞에서 보는데 이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다음에는 좀 더 큰 악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빈터짜이트가 시작됐는데 혹시 전혀 의식 못하신 분 계시나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별 변화를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더 주무시고 오셔서 아마 더 개운하고 덜 피곤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시간 변경인데 저는 항상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좀 일찍 일어나긴 하지만 특별히 못 일어날까봐 알람까지 맞춰놓고 한 1시 반 정도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주일이니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2시 한 40분쯤 되니까 한번 제가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알람을 맞췄어요. 2시로. 2시 40분에 2시로 알람을 맞췄을 때 20분 뒤에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20분 있다 2시에 다시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1시간이 보너스로 생긴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너스를 받아서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었던 만큼 우리 좋은 기분으로 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로 10월의 마지막 날이자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께 전할까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본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있는 제 친한 동기 목사님이랑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다가 서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하기로 했냐, 어떤 본문을 전하기로 했냐 이제 물어보았어요. 제가 오늘의 이 본문,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 본문을 택했다고 하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딱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헐, 그 어려운 본문을 느낌표 3개.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 본문이 왜 그렇게 어려워? 라고 물어봤더니 새로운 해석이 아니면 다들 제목과 본문을 보는 순간 그냥 뻔한 설교라고 생각하고 집중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본문이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괜찮아, 이번 주에 1시간씩 더 주무시고 올 테니까 말씀 듣다가 주무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많은 분들까지도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또 본문을 보는 순간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어떤 말씀일지 다들 이미 뻔하다고 식상하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소년 다윗이 굉장히 키가 크고 힘이 센 장수, 키가 오늘날 아마 수치로 계산을 하면 거의 3m에 달하는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굉장히 신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잘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약한 팀이 강팀을 이기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큰 재미와 감동을 주는데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참 많은 즐거움과 카타르시스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선에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계속 읽다가 점점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의아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거인 장수의 이름이 초반에는 거론이 되고 기록이 되지만 거의 대부분에는 특별히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는 딱 한 번 빼고는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리앗이 그렇게 압도적인 체격과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조롱하고 싸우자고 도발을 할 동안 이스라엘은 그의 모습을 보고 벌벌 떨고 두려워서 싸울 의지조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왔으면 오래 끌 것 없이 바로 쳐들어가서 싸웠으면 블레셋이 쉽게 이겼을 텐데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40일간이나 싸움을 하지는 않고 조롱하고 약을 올리기만 하고 막상 쳐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겁을 내지 않고 자신 있게 싸움에 나설 수 있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한 묵상을 통해서 저는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윗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는지를,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엄청난 신체적 조건과 힘을 믿고 전쟁에 나와서 장수들끼리 1대1로 겨뤄서 승패를 가루는 장수들만의 싸움을 통해서 승패를 가로자고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군인들 중 그 누구 한 사람도 그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서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일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다윗만큼은 그 모든 군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이 남달랐던 점을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인들과는 다윗이 다른 점, 그 차이 첫 번째는 이 전쟁에서 무엇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가 하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40일 동안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키가 큰지, 그리고 그가 어떤 장비를, 어떤 갑옷을, 어떤 전투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지 등등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0일 아침 저녁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을 도발하고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며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골리앗만을, 오로지 골리앗만을 주목해서 집중해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40일 특별 골리앗 묵상 기도회 뭐 이런 걸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회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지만 40일 특별 골리앗 묵상 뭐 그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골리앗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의 거대함과 강력한 힘 앞에 주눅이 들고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만은 달랐습니다. 아직 전장에 나갈 나이인 20살이 안 된 어린 소년이었기에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위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가지러 오늘 온 그였기에 다윗은 골리앗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군인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차마 보지 못한 이 싸움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앞부분 24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 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 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여기까지가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적을 두려워하고 적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인 사울 왕 또한 왕인 자신이 직접 골리앗과 대적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엄청난 포상을 내걸어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말을 통해서 보면 그는 임금이 내리기로 한 포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 골리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모욕하고 있는 이 상황만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관점을 조금 확장시켜 보면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이스라엘의 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이기에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겁에 질린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골리앗에 의해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또 지금 궁극적으로 골리앗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오늘 처음 접한 다윗의 눈에는 이 광경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 골리앗은 크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도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겁도 없이 조롱하고 도발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의 성격을 다윗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골리앗도 잘 알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골리앗은 그렇게 압도적인 힘과 체격을 가지고도 40일간을 자신을 보면서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적들을 향해 뛰어들어와 단숨에 제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골리앗은 이전에 자신들 블레셋이 더 큰 힘과 더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서도 이스라엘에 패했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힘과 능력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덩치와 힘을 가지고 또 완전 무장을 해놓고도 앞에 방패병을 따로 두고 전쟁에 나와서는 아침 저녁으로 조롱만 해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시지 않나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곧 이 전쟁의 성격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점이 다윗에게 있었고 어쩌면 적장인 골리앗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윗의 두 번째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윗의 차이 그 두 번째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상황을 보고 분노할 줄 아는가의 여부였습니다. 다른 군인들이 골리앗만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다른 관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개 이방인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반응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골리앗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고 있는 이 사실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한낱 이방인인 골리앗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것을 처음 본 다윗은 그 광경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당장 자신이 골리앗을 죽이겠노라고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왕 앞에 가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조롱과 멸시당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데 분노할 수 있는 바탕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공격당하는 것은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도저히 이 광경을 참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다윗이었기에 이런저런 생각이나 계산이 필요 없이 골리앗을 향해 즉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냐, 상대가 얼마나 강력하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상대가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하다고 해도 그저 한낱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골리앗을 처음에는 이름과 출신을 소개하지만 다윗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내용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한 명의 어리석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강력한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힘이 센 장수라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저 할례조차 받지 않은 한낱 이방인 그 블레셋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는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겁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어리석은 한 이방인 블레셋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껏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문제의 큰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또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지고 질의 문제에 넘어지고 맙니다. 다윗처럼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매몰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연히 일어서서 문제와 맞서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윗의 차이, 그 세 번째이자 결정적인 차이점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싸움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도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울 수 있었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악령에 시달리는 그저 두려워 벌벌 떠는 범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선택될 때 장점으로 보이던 그의 큰 키와 수려한 외모는 이제는 오히려 그 자신이 더 못나 보이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멀쩡한 허우대는 어린 소년 다윗과 비교되어 더욱 비참한 그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대신에 이 싸움을 끝내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앞서 제가 두 가지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윗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두 차이점, 곧 관점의 차이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며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문제에 집중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가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늘 경험되었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었기에 남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차이가 너무도 분명하고 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충만한 상태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사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시고 힘이 없으신 분도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서 싸울 사람, 대신 싸울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고들 많이들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린 제 결론은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싸움에 다윗이 대신 나가 싸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온 천하에 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 싸우기 위해서 나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기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한국에서 수년 전부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고 무시해 왔었는데, 최근 2년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교회는 사회적으로 혐오의 집단으로까지 되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 있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넘어서서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니, 가슴 아픔을 넘어서 우리가 분노해야 할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는 전쟁에서 큰 승리도 얻고 인기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악령에 시달리고,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40일이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할례도 없는 이방 사람 골리앗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도 그 앞에서 벌벌 떨며 누군가가 나서주기만을 바라는 몹시 초라한 겁쟁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 늘 주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에 함께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경고로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나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울 당신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 나서서 싸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고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심지어 세계의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벽에 당시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지 504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 판매에 대하여 루터가 발표한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유럽의 종교개혁이 들불처럼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망가지는 현실을 참지 못해서 분노한 루터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그리고 세계의 역사는 변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문제 자체에만 너무 집중해서 두려워하고 겁먹지 말고 문제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노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아니 내 잘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참 신앙인의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믿음을 선포할 때에 주변에서 응원보다는 비난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입니다. 오늘의 다윗에게 그의 큰 형이 바로 비난하고 잘난 척한다고, 교만하다고 화를 내고 나무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에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현실을 분노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음을, 우리의 잘못된 행함 때문이었음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여지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합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선은 우리 제일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그리고 온 세상이 변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세상이 되도록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보 사이에 넣어드린 찬양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찬양입니다. 다윗이 부른 시편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설 때마다, 대적들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구원자이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목소리 높여 사랑했습니다. 우리 그 다윗을 생각하며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시고, 또 이어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 이어서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능에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 되시고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관점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욕당하는 이 현실에 분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싸움을 대신 싸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았지만 그 문제 뒤에 있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우리에게 나와 싸우라고, 내가 힘주겠으니 네가 맞서 싸우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주님을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온전히 믿지 못했고 내가 그릇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아버지 어려움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영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씀의 능력이 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눅들며 나약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어리석고 비참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 싸워낼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우리들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현실이 화가 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한 이방인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참지 못해서 생명 걸고 나가 싸웠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때문에, 아니 나의 어리석은 믿음과 그릇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던 것을 회개하는 우리의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들로서 새로운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